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해처럼 지금까지 오 영원 모두 성성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8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최홍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78장 저 마름 나와라 주를 베세기 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러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의 떠나 저 마름 나와라 주님의 승유 저 아침에 맞춰서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넓은 거울이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네 저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알듯 하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감매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움트는 3월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한상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우리들을 더욱더 깨우기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이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느 주님. 때보다도 각각을 알지 못한 채 하늘 천국 가운데 어둠의 가까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며 분별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음란한 세상입니다. 주님. 모든 언론과 법체계가 공유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아버지.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5천년간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도 위험한 순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정권을 찬탈하려 하는 세력의 난동과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점차 깨어나고 있으며 아멘. 주님. 아버지. 이제라도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한국 교회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다 시국의 어려움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악한 아멘. 아멘. 싸움에서 주님. 반드시 대통령을 구하고 이 나라 정체성이 회복되어 복음의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며 분열을 주장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순교와 피와 신앙인으로 기도를 통해 세계 가운데 우뚝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부흥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자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은 10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보는데 이 역시 한마디로
지금 해석하기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지옥에 갔니, 못 갔니, 안 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제 10절 이하를 통해서 기회를 놓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면 우리 성도는 외형적인 신앙의 형식도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갖춰야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성도의 영이 새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이 진리와 영감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 영적 실력을 길러나갈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본토를 떠나는 신앙과 친척집을 떠나는 생활, 그런 신앙과 또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그러한 기본 단계며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우리 육신을 입고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바로 물질선을 넘는 물질 희생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현실 생활 속에서 많이 그렇게 깨닫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물질 희생의 이 물질선을 넘는 이 단계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게 물질선을 넘어 인정선을 넘어 생명선에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름 준비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날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때까지,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기름 준비한다는 것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여기 미련한 처녀라고 낙인 찍힌 이 다섯 처녀들, 이들은 보면 분명히 똑같이 등 들고 기름 준비해 갖고 나갔댔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문제가 일어난 게 뭡니까? 혹시라도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걸 계산해서 낮에 좀 더 충분한 여분의 그런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유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좀 나눠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요? 슬기 있는 자들이 내 쓸 것도 부족해.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그랬죠. 야박하죠. 그러나 야박한 게 아니죠. 이 믿음 실력은, 영의 실력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낮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왜? 말씀 실력이 부족하면은 이 기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좀 말씀의 실력이 약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덮어놓고 오래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다닐 때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실력을 쌓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돼서 말씀의 실력이 바로 믿음 실력이 되고 그 믿음 실력이 행함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선을 넘고 인정선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어디로 가?
인정선을 넘어 생명선까지 가는 거예요. 태평양까지 건너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우주로 가야지. 우리의 신앙은 날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마음은 아이고 갈급해잖아. 갈급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눠달라고 그러잖아. 치사하고 안이 곱지만 좀 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사오라고.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었죠. 10절이 뭐라고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사러 갔대잖아. 그 와중에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 그런데도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거기 파는 자한테 가서 너 있을 것을 사라는 말 듣고 가서 또 사러 갔어요. 사러 갔어. 안 사러 갔다면은 믿음이 이 사람들은 정체된 사람들이라고 볼 텐데 그래도 사러 갔잖아. 그럼 그것 좀 달라. 구걸까지 했어. 구걸도 하고 거절당하니까 또 사러 갔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려고까지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찬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그 찬스는 그만 놓친 겁니다. 평소에 준비를 덜 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 문은 어떻게 됐다고? 닫힌지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게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이 닫혔다는 건 분명히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닫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신랑이 이 다섯 처녀하고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니까. 그런데 이 그 후에 남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행동이 어땠어요?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이 사정하고 있네. 믿음이 없으면 사정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애초 사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문도 열어달라고 사정 안 해요. 에이 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지. 예,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즉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상 받는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 받는 그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진짜 몰라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노력은 해서도 이 상 받는 정도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여기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말이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이. 예. 미련한 다섯 처녀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지옥 갔다, 안 갔다, 구원 얻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으로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결론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뭐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열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옥 갔다면은 천국은 다섯 처녀와 같았다. 같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고 분명히 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양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양괄식. 아니면 두괄식? 아예 이건 어떻게 보면 두괄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지옥 갔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다섯 처녀 구원 받았다고 봐요? 구원 못 받았다고 봐요? 에이, 그냥 젓가락 하나 세워서 딱 놓으면 떨어지는 쪽이 맞아. 둘 중에 하나야. 예. 아무튼 뭐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첫째, 기름이 없지 않느냐. 둘째는 지금 읽은 대로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지 못하노라. 또 네 번째로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24장 25절 이하에 나온 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마태 25장 14절 이하의 그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여기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눠진 걸 보니까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로서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일리가 있죠.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제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열처녀 비유를 이제 내려다 본다면, 구원받긴 받았네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처음에 말씀한 대로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열처녀는 다 교인이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교인이 맞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신랑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알고 아니까 함께 맞이하러 나갔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오늘 주일이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내가 왜 가? 그렇죠. 근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으로 알고 맞이하러 같이 갔어요. 이게 두 번째 구원받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았다는 이유는 비록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따로 준비는 못했지만 아직은 등이 아직 깜빡깜빡한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직은 그대로 있었어요. 기름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들은 분명히 신랑이 올 때 맞이하기를 원해갖고 그 여분의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 가는데 믿지 않는 영희 엄마가 와서, 아, 나도 좀 데리고 가. 아예 안 믿고, 지난번에 또 절에 간 걸 아는데 또, 오늘은 또 데려가라고, 이러지 않죠. 예? 불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뭐, 예배당에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처는 신랑이 올 때 함께 맡기를 원해서 좀 미안하지만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증거입니다. 아, 믿음이 있긴 있구나. 물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준비성이 좀 부족한 교인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이 좀 약한 기독교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신랑이 거의 다 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맞이하려고 기름을 사러 갔다는, 기름 사러 갔다는 증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기름 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아, 오늘 성교회가 교인들에게 십시일반해서 1, 2만 원씩 그거 내기로 했다. 그러면 나도 낼게. 그런 사람이 있어? 지나가다가 교회 삐죽했는데, 우리 1만 원씩만 냅시다. 그러면 낼까요? 도로, 아이고야 하고 그냥 나가지. 이 신랑이 거의 다 왔음에도 어떻게든지 기름을 사러 갔다는 사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는 비록 문이 닫혔지만 기름 사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사정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이거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 되면은 그냥 무조건 문 걸어 잠갔는데 어떤 데는 한 그야말로 몇 초 차이로 온 사람들, 아, 이거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줬대잖아요. 마치 전에 그 사당동 저기 교회 다닐 때 옆에 경성교회인가 무슨 좀 큰 교회가 있었어. 근데 그 큰 교회에서는 어디로 가는데 교인들 보고 몇 시까지 딱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몇 시가 땡 하니까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도 출발. 그럼 다음에 지가 갈 거예요. 미리미리 오지. 근데 그냥 차가 보통 보면 막 출발하면 그냥 막 뛰어오잖아요. 스톱 하면서 나도 태우고 가라고. 그런데도 못 본 척하고 그냥. 근데 이 당사자는 아이고 나 저거 타고 가야 되나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막 뛰어오잖아요. 왜? 그 교회 교인이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이 문이 닫혔는데도 아이고 좀 문 열어달라고 그냥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니캉 내캉 그런 사이냐면서 그냥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일곱 번째 이유로는 그들에게는 이 달란트 비유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없다는 데서 이 다섯 처녀들은 단지 상 받는 구원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혁주의 원리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냥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우리 이 독립교회의 사상은 소위 성화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성화구원을 얘기합니다. 성화를 이뤄나가는 아무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상급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도 무조건 죄 지으면 무조건 깜방에 똑같이 5년 있어요?
1년 있어요? 아니죠. 경범죄는 그냥 뭐 벌금 내리고 해서 나이 보내거나, 요거는 사람을 적게 상하게 했으니까 1년, 이건 사람을 많이 상하게 했으니까 5년, 죽였으니까 무기징역 사형. 죄도 경중이 있는 겁니다. 상도, 잘한 일도 경중이 있잖아요. 가볍고 무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도 중죄가 있고 경죄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같은 성도지만 이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경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예 그냥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한죄를 범한 거라,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상급 쌓는 데는 실패한 거죠. 상급 쌓는 데는, 상 받는 구원에는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면 저기 우리는 다 앉아서 니나노 하는데 저 문에 똑바로 차렷해서 서갖고 사람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어. 천국에 가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잘한 상도 큰 상, 작은 상이 있듯이 죄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듯이 그냥 문지방만 밟아도 감사한 거야. 천국에는 들어가도. 그거 하나로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성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바로 미련한 5 처녀같이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은 상 받는 구원에서는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옥 갔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게 1절에 천국은 10처녀와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번째 이유로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신자가 빛을 비추지 못한 때에도 구원은 얻었다는 사실. 빛은 비추지 못해서도 구원은 얻었다 이겁니다. 즉 우리 신자가 빛을 비추지 못한 것은 내가 예수는 믿긴 믿어. 근데 제대로 활동을 못해. 마치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누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전도한 사람 못해. 근데 누구는 열심히 전도해. 여기서도 다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손해가 나도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빛을 비춰나가는 사람이죠. 제가 무역회사 다닐 때도 보면 똑같이, 나도 나중에 알았지 그게 뭐 어느 게 집사인 줄 몰랐는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근데 단둘이 먹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도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래. 근데 나는 무조건 잠깐이라도 잠깐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왜 못해? 그러니까 딱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그 자체 하나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누가 고개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해? 기독교인이구나 하죠. 또 이러면은 말발타살바타가 되고 또 이러면은 천직이에요. 바로 그걸로 알잖아요, 이게. 예?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해서 남들 앞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문제는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오 5장 14, 16절, 에베소 5장 8, 9절,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5절만 한번 살펴봅니다. 에빌골비 하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이 빛을 비춘다 못 비춘다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속으로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믿어져, 분명히 믿어져. 근데 행동으로는 못해. 이게 빛을 못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오 5장 13절에 맛 잃은 소금 나오죠. 맛 잃은 소금이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맛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구별해 갖고 잘못된 것 갖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이거 뭐 적당한 선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요건 이제 적당한 선에 있는 사람은 이제 맛을 잃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아예 그냥 난 몰라 이런 사람, 난 몰라 하는 사람은 불의가 법이 되면 미국 3대 대통령 누구라고요?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그랬다고? 불의가 법이 되면 시민의 저항은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예요, 의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저 엉터리 법들이 그냥 법으로 막 지정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멍청한 이 여의도 목사는 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잘못 결정된 것까지 순복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하면 그렇게 또 순복할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는 시민,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자들이 큰 교회 맡아가지고 목사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쫓아내야 돼요, 교인들이. 그런 자들은 교인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 참네, 답답한 일이죠. 분명히 말 잃은 소금이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기도 하지만 이제 맛을 거의 잃어가지고 깔랑깔랑 하는 거, 그건 그래도 천국 문에 턱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잃었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행함이 전혀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가짜 믿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겉으로 내색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아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구원받지만 아예 그냥 행동으로 그냥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옥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랄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도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행함을 없다 할지라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때에도 구원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7절 말씀처럼 신자가 잠자거나 취했을 경우에도 구원을 못 얻는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7절 한번, 디모데전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장 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뭐 잠잔다고 취했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 말씀에 비춰보면 범죄해서 빛을 비치지 못하는 성도가 징계는 받지만 또 구원은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다가 범죄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미 큰 죄를 져가지고 예수 안 믿다가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도라 할지라도 빛을 비치지 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으나 감옥에 갔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빛을 비추지 못한 때에도 구원은 얻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뭐 하나 가지고 무조건 덮어놓고 저 구원 못 받아서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내겠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옥 갔을까, 안 갔을까? 이유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즉사했다. 예. 요 가지고도 그 설왕설래가 있어요. 아, 저거 성령을 속인 자니까 지옥 갔다. 하지만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생각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라도 낸다고 그랬어. 일부라도 바쳤잖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너 임마 처음에 다 낸다고 그랬지. 안 되겠다. 시범 케이스로 죽어. 쉽게 말하면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초대교회 그 기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슬쩍 조금만 갖다 놨어. 마치 오늘날 내가 벌이는 많이 버는데 아예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11조 싹 띄어먹고 속이고 일부만 갖다 내. 그래도 갖다 낸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 지옥 갔다 안 갔다? 천국 문에 턱걸이 했다.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천국 문에 턱걸이 할 수도 있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누구요? 거기 사울왕 지옥 갔을까 안 갔을까? 이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예? 근데 자살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기 그 살인 행위니까. 근데 자살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일본 놈들 그 할복 자살하듯이. 근데 이거는 그냥 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엎드려져 버렸어. 참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울왕도 하나님이 안수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잖아. 근데 성화에 실패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신약 시대같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구약 때는 성령이 좀 임의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왜?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이게 지옥 갈 마귀 새끼라면 죽였겠지.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야 이거 지옥 같다고 해야 되나 천국 같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자 애매한 게 있어요. 이 학자들 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지. 무슨 소리야 성령 해방죄니까 속였으니까 해방한 거니까 지옥 간 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일 것 같으면 낸다고 해놓고 나 사정이 있어 못 냅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갖고 왔단 말이야. 일부라도.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빛을 비치지 못했지만서도 구원의 역사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어요. 육에 속한 자들. 시기와 분쟁으로 빛을 비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 지옥 갔어? 교회에서 맨날 시기짓도 싸웠다고 지옥 갈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제까지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막 멱살 잡고 막 이러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에이 우리는 2층에 가서 예배드려. 우리는 그러면 아래층에서 예배드려. 같은 예배당 건물에서 하루아침에 1, 2층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제3분할이 이루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교인들 다 지옥 갔다? 시기가 분쟁했잖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했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욕먹는 짓을 했잖아. 그렇게 보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가 아직 도사리고 있어? 옛사람의 그 속성, 완악성, 부패성, 연약성, 죄악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적인 잘못과 불시의 그 고의가 아닌 부지불식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문제는 이 옛사람의 속성 때문에 성화구원에서는 자꾸 엎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계속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이 굴곡이 완만하게 되면서 영화의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한두 가지 보고 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3절. 누가복음 24장 23절 폈습니까? 24장 23절. 누가복음 24장인가? 이게 아닌데.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가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25절 보면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부활을 긴가민가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더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인 미련한 놈들아 했다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옥 갔어요? 아니죠. 책망은 받았어도 징계는 받았어도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서 그래서 불 붙으면 홀라당 다 타버리죠. 나무, 풀, 짚. 그런데 어쩌거나 지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공력은 공력인데 강력한 공력과 연약한 공력이 있는 겁니다. 나무나 풀과 집 같은 믿음으로 지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쌓은 사람들은 공력이 불타버리면 지옥 같게 공력이 비록 다 타버렸을지라도 구원은 받는데 그걸 이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해받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해받는 구원. 그래서 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사울 왕도 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해받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 안 갔을까? 분명히 갔죠. 왜?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불쌍히 여겼죠. 아무튼 공력이 불탔을지라도 구원은 받아요. 이름하여 해받는 구원.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에는 이 해받는 구원을 받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왕이면은 금은 보석으로 공력을 쌓아서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견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불타버리잖아요. 너무 쉽게 타버리잖아요, 이 공력이. 대한민국 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뭐 헌금이 몇천, 몇억 나오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1층이다, 그 아주 카페로.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우리 교회 와.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 선전할 때는 그게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쾌적한 교회야.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야. 뭐 그러면 좋죠. 그거는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에 바로 서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헌금이 들어오는데 애국운동하라고. 근데 예배당은 허름하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 정광 목사 그 사택도 거기 가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잖아요. 어떻게 큰 교회 큰 목사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집이 다 이렇게 시원찮아.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당이 시원찮잖아요. 예배당이. 이 보통 지금 7개나 날린 목사들은 예배당이 궁전 같죠? 예배당이 으리으리하잖아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쉽게 말하면 학고방 같아요. 옛날로 말하는 학고방 교회 같아요. 이 사랑제일교회는. 그런데도 구름 같은 사람들이 애국운동 하겠다고 모이잖아요. 사방에서 내 애국운동 안 하는 이런 교회는 내가 나가는 교회 11전에 이 교회 안 해. 사랑제일교회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애국의 애자 소리도 못하게 하니까 정치의 정자 소리도 못하게 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 세상이 불의로 썩어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공의가 세상에 펼쳐지는 일을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교인들을 세상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다? 웃기는 거죠. 파수꾼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 전도하러 내보낼 때도 험악한 이 일가 두글두글 되는데 교인들을 내보낼 때 교육 안 시켜요? 저 이리 때한테 내보내면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지. 돈만 갖다 앵겨주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모두 공력 쌓기를 나무나 풀과 짚으로 쌓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금은 보석으로 공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물질선을 넘어 인정선을 넘어 생명선을 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 넘치도록 충분하게 준비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5 처녀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마태오 5장 14, 16절, 에베소 2장 15절,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신자의 신앙행위가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추인다고 했습니다. 비록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서 빛을 비추지 못한 것은 신앙행위의 빛이 비치지 못한 것이며 우리 신자의 행위 문제가 구원의 조건부가 된다면 이신득구의 원리에 교리에 어긋나는 거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구,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신득구의 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신앙 행위로 구원받네 못 받네 한다면은 그건 행위구원이 되잖아요. 이게 행위구원. 행위구원이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못 비췄다고 구원 못 받았다 한다는 것은 이신득이 이신득구의 교리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데 대한 이유가 5가지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려 9가지나 되는 겁니다. 9가지나. 예. 그러면 지금 추가 어디로 기울어진 거예요? 예. 그래도 빛은 제대로 못 비쳤어도 구원받은 것은 맞다 쪽으로 추가 좀 이렇게 기울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원 못 받았다는 해석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진리는 이 미련한 5 처녀 중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미련한 5 처녀들 중에 그래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5 처녀 중에 마치 소금이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거의 맛이 잃어가지는 소금이 있는 것처럼 5 처녀 중에 믿는 자는 구원받는, 안 믿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그거야. 예. 이유는 구원은 신자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 또 교역자나 교인 중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 25장 13절 말씀이 한마디로 열처녀 비유의 결론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10절에 봤더니 예비하였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는 예배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며, 미련한 5 처녀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두 다 깨어있고 다 준비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다 같이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누구는 깨어있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 잠에 취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신앙 상태가. 다 준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다 준비했다고. 왜? 환란이 올 때 역사적으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신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환란 때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 참배 참여한 사람들 다 지옥 갔을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간 거고, 회개하지, 이거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다 회개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비록 육신이 죽을까봐 겁나서 가서 고개는 숙였어도 내 믿음은 못 꺾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이 대한민국 목사들이 가가지고 모두 묵념했더니 다들 또 대부분 거의 다 묵념했다네. 근데 안 한 사람도 있대. 묵념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몸은 숙였어도 마음은 안 숙였다. 그러나 마귀 새끼에게 몸을 숙였다는 것은 마음도 이미 굴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막 치고 있지만 자기 변명이죠. 환란이 심하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환란 때 믿음 지키지 못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그래서 강한 자는 상급 구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갖고 실수한 자들은 상급구원에서 실패한 것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죠. 영화 단계에 이르러야 그때 비로소 영육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제 때 신사 참배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협정했다고 해서 그 목사들이 다 지옥 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회개한 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이 속에는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함부로 정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100% 나에게 믿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누가 택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외부적인 신자들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나오는 사람은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죠. 예수님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교회 백날 나와봐야 그 사람은 지옥 자식입니다.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넘어가 신앙 행위의 빛을 비치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은 받으나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그런 그슬림 막대 같은 해받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구원, 그슬린 구원.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이 해받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상급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해받는 구원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 해받는 구원의 자리에서 좀 더 점프해가지고 우리도 다 같이 상급 구원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 속에서 빛을 비춰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틈엔가 믿음이 다 저만치 달아나고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속히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66장 166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 오실 때가 되고 밤깊어 가는데 복개어 예비하라. 저 속히고 내 등불 살펴보고 길을 예비해. 어쩐니 아니하는 롯데를 놓치리. 두 산에 가서 큰 소리 외칠 때 할렐루야 울러 건너와 말하라. 내 고뇌하던 주여 제것 받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빛 비춰주소서. 내 손을 높게 들어 주 앞에 이만해 이 세상 곳에 저 역곡한 이 받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성자 성령 성삼위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박복지 집사 신방 가실 분들은 함께 가도록 합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좀 북해군이 첫